오늘 시간에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탈락하고 구원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뜨거운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 만약에 그분이 이단으로 가버렸다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를 예전에 다녔던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구원 판단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는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과 또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전혀 구원받은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그분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은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육신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할 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교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즉,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을 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수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돌이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교회들은 누구든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예전에 아무리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지금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중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고 구원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구절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 본문 구절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빛, 은사, 말씀, 내세 등을 맛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있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천국과 지옥에 있음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타락을 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의미를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다시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다시 구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예전에 지켰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놓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이제 거부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적 율법의 전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그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탈락 여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다른 구절들을 또 살펴보면 여전히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또 구원에서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표현도 얼핏 보면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도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온전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식사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특별 절기에 관련된 많은 그 율법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떤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구원 자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즉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은 그 자유함, 그 구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 그 구원을 받았을 때의 어떤 확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종교적인 것에 얽매여서, 행위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기초적인 구원의 교리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의외로 이 구원에 관련된 교리,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안수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고 영원한 심판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10수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는 참 독특한 환경 가운데 있지요. 지금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벌써 18년 전이네요.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할 때에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식사를 사주시고 이민 목회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면서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오시게 됐냐도 묻지 말고, 그분이 교회에서 한 3, 4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떠난다고 해도 왜 떠나시느냐도 묻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민교회의 경우에는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독특한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뭐 이민을 오게 되었고 또 가정사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상을 묻지 말라는 거죠. 또 교회를 떠나시게 돼도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지 물론 염려가 돼서 목사님들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왜 떠나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것을 또 묻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이민교회는 이제 성도님들 중에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보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의리로 뭉치는 그런 모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교회의 문화, 신앙의 문화가 있고 건전한 그런 영성의 문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셨던 조직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옮겨와서 세상에서 했던 방식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얽히고 또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선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구원의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구원의 기초 위에 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확신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게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가 잠시 고난을 통해서 방황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